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쪽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는 예수님의 도를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공문의 내용이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오게 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의 유언이 이랬다고 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다 그래요.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뀝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뀝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때뿐이죠.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옵니다. 배우자가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내 자녀가 바뀌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여러분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그럼 정말 사람을 안 바뀌는 겁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바뀐 분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우리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울을 살펴봅니다. 자, 바울은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 순교 현장에까지 있었죠. 크리스찬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때부터, 그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 그의 삶을 다 던지고 결국 순교하게까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은 정말 천지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천하의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겼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게 되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던 거죠. 저로 비유하자면, 제가 기독교 목사로 이렇게 평생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자,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바울은 평생 믿어왔던 자신의 모든 신념과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죠. 게다가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큰 충격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가 최고의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그는 자부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이상 베드로는 나서지 않게 되고 겸손한 베드로로 바뀌어 버립니다. 탕자도 그렇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는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돌아왔죠. 그제야 철이 들죠. 죽을 고생 한번 해보더니 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를 연단하는 거죠. 그 충격이,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고난으로 인해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 오히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충격적인 사건과 고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 충격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 충격과 고난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충격과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이런 충격과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택하느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을 택한다고 합니다. 신학교 가보면 그래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저 또한 그랬죠. 충격과 고난의 풀무불이 없었더라면 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목회자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 충격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충격과 고난과 풀무불을 지나오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충격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길 원하고 변하길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감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분 만져달라고,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해달라고, 그를 간섭해달라고. 목사님 그렇게는 못해요. 너무 힘들으시잖아요. 보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당시에는 고난이 힘들지만 잠시 후에는 바울도 베드로도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속 되게 썩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결국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채찍질을 하든지 때려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너무 때려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간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격과 고난을 만날 때 이제는 내가 변화해야겠구나 결단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변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뀌게 된 정말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자신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처럼 행동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운 거죠. 바울이 놀라는 거죠. 자격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나. 그 사랑에 바울이 감격하게 된 거죠. 그 사랑에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죠.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제자들 자격이 없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자신같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니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평생 원수처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울이 확 바뀐 적이 있어요. 언제? 다윗의 사랑을 경험하고죠. 그가 동굴에 잠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통곡을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낫도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축복하고 뉘우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상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랑에 바울도 바뀌었고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주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적 있나요? 없죠. 예전에. 근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안내는 나중에 이제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 예배 시간에는 저만 봐주세요. 저만 이렇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었어요.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차 사고 나기 직전에 저를 살리려고 저를 밀치고 그분이 대신 죽었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에 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 국민의 욕 먹을 겁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면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없죠. 그 은혜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은혜는 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살리려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랑 알아버리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는데, 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 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분들,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버리는 분들은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듯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버리는 자들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려고 헌신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깊이 알아버리면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모습을 좀 갖추기 시작하고, 제가 늘 예배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잘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변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런데 그냥 이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있어요. 나 또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메모한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변화시킨다. 제가 지금 말이었어요. 그때 깨달은 말이었는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변화는 내가 시킨다. 너는 사랑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요. 내 책임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자, 바울이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 씨를 뿌렸어요. 제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안식년 다녀오신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정말 6년간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안식년을 떠났는데, 목사님의 그 회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건만 교회 장로님들이 믿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회의가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다. 네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고, 십자가 사랑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알아버리면 여러분 바울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알아버리면 더 이상 세상 쫓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말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잔소리하게 되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죠. 말로 지적하고 훈계하고 잔소리하죠. 그 결과는 갈등이죠. 단절이죠. 오히려 대화 없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자는 바뀝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바꿉니다.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들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바뀝니다. 저는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말.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평소 잘 알았던 야고보서 말씀, 예전에도 설교한 적도 있어요. 그 야고보 말씀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말을 제어하고 움직이는 것은 재갈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죠?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재갈과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혀입니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사람이 변하려면, 사람이 바뀌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바뀌는 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누군가 변화되었다고 하거나 누군가 달라졌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저 사람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지면 그 사람도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뀔 때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목사님? 이유를 간단해요. 내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내 성품도 바뀌죠. 그러니 내가 바뀌길 원한다면 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조종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보니 말이 내 얼굴도 바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얼굴이 예전 얼굴이 아닌 분들이 제가 몇 분 보여요. 예전에는 저분이 저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늘상 상대당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화만 내다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링컨 말이 맞아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한 50, 60 되겠죠. 그 얼굴 책임져야 합니다. 왜요? 나쁜 말,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하니 내 얼굴도 그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화났을 때 얼굴 한번 보세요. 다를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근심 가운데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밤 잠들기 직전에 그 근심의 얼굴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대로 예쁜 말,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 하면 얼굴도 바뀌어요.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김창옥 교수가 하는 강연인데, 제가 이 강연을 듣고 참 재미있게 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야 될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결혼한 분은 어떨 수 없고요. 이제 결혼할 자녀분들 있으면 잘 듣기 바랍니다. 결혼을 잘 하려면 상대 배우자 가정에서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놀러 가서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원래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죠. 그때는 최대한 조심해서 말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내숭 떨죠.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지나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이제 내 말이 원래의 모습대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원래의 모습은 내가 살아온 집안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 예쁘고 따뜻한 말한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라면 그는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무뚝뚝한 가정, 대화 없는 가정, 아무렇게나 말하는 가정,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정, 헐뜯는 가정, 함부로 말하는 가정에서 살아온 자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신을 감추지만 몇 년 지나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이 거칠죠? 그러면 상처받게 되죠. 그러면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만나라라는 거였어요. 그 김창옥 교수가 남편에게 극진히 사랑받는 아내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쁜 여자 아니었어요. 남편한테 극진히 사랑받는 아내의 공통점은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였죠.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아내들이죠. 대부분 한국 남편들은 무뚝뚝한 가정에서 자랐죠. 인정, 칭찬, 인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예쁘게 하고 높여주니까 그 아내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예쁘게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예쁜 말을 하면 100% 화목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말만 예쁘게도 행복한 인생 살아요. 반면에 말 함부로 하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내 가정, 내가 말하는데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에 가보라고 하세요. 그 집안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함부로 막 격하게 말하면 우리 절교하자고. 그래,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평생 싸워야 되는 거죠. 평생 험악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묵상글에 썼죠. 금요일날.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모습 궁금하시죠?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늘 하는 말대로 나는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불평, 원망, 비난, 악한 말 일삼는다면 20년 후, 10년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왜? 입술이 내 인생을 조종하는 키입니다. 제갈이죠. 지금 내 입술에 감사, 기쁨, 축복, 칭찬, 격려, 인정, 사랑, 소망, 믿음의 말들이 가득하다면, 내 입술이 예쁘다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작년 우리 교회 목표가 칭찬하고 격려합시다였죠. 올해 목표는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합시다인데,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작년 표, 올해 표 제대로 지키고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거나 화목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와서 교회 목표가 이게 뭡니까? 뭐 민족의 복음화, 뭐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 입술만 복음화 시키면 돼요. 내 말만 바꾸면 됩니다. 내 말만 바뀌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잘 되면 그때 열방을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열방까지 나갑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십시오.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 화목해질 겁니다. 그래도 가정 화목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려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을 바꾸는 거죠. 내 말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하세요. 탓하지 말고 예쁜 말만 하세요. 그러면 화목해집니다. 내 자녀들도 잘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자녀들이 닮습니다. 그럼 그들의 행복도 결국 나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젠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먼저 입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 사랑 알아버리면 바뀝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과 고난을 통해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깨달음으로 이제는 어제와 다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